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출간한 책 중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활동하는 주변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진정 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허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여 명 가량 모이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사모님이 몸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슬퍼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어느 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한 새벽 2시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화번호부 책을 이렇게 펴놓고 새벽 2시에 내가 전화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화부 책을 이렇게 뒤적거렸다고 합니다. 대략 한 500명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전화부 책을 열심히 뒤져봤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인명부를 펴놓고 또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미안하다라는 말 하지 않고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고 아침 7시쯤 되어서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그때 이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답니다. 한밤중에 이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나 벗이 없다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안타깝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그 한밤중에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내가 그 친구에게 가면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이런 벗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많이 있지 않고 한두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쩌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멋진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의 기도 제목을 항상 받아갔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항상 받아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참 힘이 되고 또 좋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SM 바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런 말을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친구가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돈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삶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것 같고 또 피난처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돈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돈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사랑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을 계속 부자로 살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돈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만큼. 또한 물질은 우리에게 좋은 벗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이 계속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돈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냐면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 어떤 금은 보아도 우리가 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사람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 옆에 있던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 친구도 참 좋습니다. 위로도 주고 삶의 고민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끝까지 그가 나와 함께 한다 해도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냐면 무덤 앞에까지 우리가 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울어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배신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조석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좋은 벗이 될 수 있지만 죽어서도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와 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한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놓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친근한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벗이 될 수 있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정과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극치겠죠.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친구 한 명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낙도 선교를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진짜 뜨거웠던 그런 친구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참 좋아했고 그리고 또 그의 신앙이 참 좋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뜬금없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영혼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했는데 그 친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이제 낳았습니다.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둘째도 이렇게 낳았거든요. 그때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 다닐 때 너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느냐고,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했는데 그 말 진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약간 비교하면서 이 친구 안 좋은 친구로 보일 수 있는데 참 좋은 친구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겼는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서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아파서 교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항상 구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의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친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치 연애하듯이 함께 걷고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듯이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먼저
동행과 위로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스라는 신문 잘 아시죠? 거기서 친구라는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는데 거기서 3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상을 줬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나를 떠나고 다 배신하고 그럴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말 없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고통을 가지고 만날 때 고통이 반으로 절감되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친구는 쉬운 친구가, 그런 친구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와서 참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제가 만나보기 힘들었던 친구 종류가 어떤 친구냐면,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만큼 기뻐해주고 나 비슷하게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잘 못 만나봤거든요. 그런 친구가 어쩌면 정말 친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다니엘 디포의 작품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어서 혼자 남게 되니까 적막하고 고독했겠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쭉 읽다가 한 구절에 이렇게 눈이 꽂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그가 힘을 얻고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무인도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결국에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극복하고 이렇게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주님을 몰랐다면 어쩌면 그는 스스로 그의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처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친구끼리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돋보기처럼 뭐 잘못했는지 이렇게 막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잘못하고 좀 실수가 있고 좀 바르지 않아도 그래도 막 이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또 용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실각한 이후에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죽어서 유해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례가 진행되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이 이승만 박사님과 50년 지기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이 이승만 박사의 죽음 앞에서 그가 눈물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I know you, I know you.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온 대한민국이 너를 향해서 독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지만 난 너를 참 잘 안다. 너는 대한민국을 가슴으로 사랑했고
죽어서라도 돌아오고 싶었던 애국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 친구가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이런 동행과 위로 또한 이해와 용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이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친구를 더 깊고 더 성숙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때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오래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서먹서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하기도 약간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부탁하면 친구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서로 마음이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진짜 친한 친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끊임없이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라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친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분과 종교 행사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대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서로의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뽀뽀했다,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뽀뽀했다 그런 단어보다는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좋은 친구로 남기를 원한다면 세상 친구와 이야기하고 세상 소리 듣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법과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과 같이 않고 친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종은 주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종은 모르지만 친구는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친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 이야기를 절대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좀 약간 지나친 그런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힘쓰는 게 친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 좋은 친구, 더 친밀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대면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과 계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의 말씀과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 고멜을 사랑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 그리고 친밀한 친구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친구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이 되고 또 용납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더 친밀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쁠 때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정말 이 세상의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